레위기 강의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복습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5대 제사가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가 뭐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순서대로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게 되죠. 우리가 세 번째 책인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의 위기 가운데 쫓아오는 바로의 병거와 군대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장면,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죠. 그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머무르며 1년을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11개월 20일입니다. 시내산 밑에 머물러 있던 그때가. 그럼 시내산 밑에서 거의 1년을 살았거든요. 뭐 1년 살았다고 관용적으로 얘기해요. 열흘 모자라는 1년이니까. 그럼 1년 살면서 뭐 했습니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첫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해요. 율법을 받는 데에는 4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1년을 거기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 사건 뭐죠? 중요한 일.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한 10번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스쳐드리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자꾸 들으면 되니까. 자꾸 들으면 언젠가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머무르며 있었던 큰 일 두 가지. 십계명을 받은 일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걸 만들어요. 건축해요. 뭐죠?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율법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레위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에는 이 레위기 속에 있는 율법들, 제사의 규례들, 여러분 제사의 규례만 생각해 보면 제사의 규례는 주셨는데 그 제사를 지낼 장소가 없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도 만들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성막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율법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터리로 쌍으로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 율법도 주셨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구나.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만 만들라고 했어요. 거기 모세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라고 했지만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탁 만들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아니 어떻게 성막을 법궤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주물, 야 쇠를 녹여 주물. 물론 이제 그랬다간 죽었겠죠. 그거 어떻게 다 이거 40년 동안 지금 정금으로 싼 법궤만 해도 무거웠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을 명령해 주셨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책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아 그리고 그 건축 헌금은요 그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차고 넘쳐서 성막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11개월 20일 동안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성되니까 이제 광야에서도 성막을 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제사의 규례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세에게만 현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다가 수경제를 편성하면 제일 먼저 제일 앞장서 가지고 가던 법궤를 안치할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개 지파씩 수경제를 편성했어요. 성막이 제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막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법궤가 성막 한가운데 지성소 거기 있었습니다. 그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행군할 때는 다시 다 조립한 거 걷어가지고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각각의 사명에 맞게 역할 분담해서 임무 분장해서 둘러 매고, 법궤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고, 법궤를 제일 먼저 앞세워서 행진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규례들이 전부 다 이런 의미가 있는, 아주 너무너무 소중한,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에 하나님을 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규례를 레위기에 쭉 앞부분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은 제사장의 제사 규례, 거기도 제사. 그 다음에 8장 우리가 지난주 읽었는데 드디어 제사가 끝나고 나니까 그 제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8장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취임식, 제사장 위임식.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취임 순서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물로 씻는다. 정결해야 된다. 둘째, 새 옷을 입힌다. 구별된 옷. 셋째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 이게 오늘날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율법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할 때 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나는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산다. 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할렐루야.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뒷부분 안 읽었지만 8장에 보면 그렇게 제사장 취임 준비를 한 다음에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17절까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번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제나 화목하여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소제를 겸한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고 8장 규례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취임식에는 물로 씻고 예복을 새로 제사장 의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제사가 이어졌어요. 속죄제, 번제,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이제 9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9장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혹시 챕터의 제목이 쓰여져 있나요? 첫 제사를 드리다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첫 제사를 드리다. 그죠? 첫 제사를 드리다. 혹시 이상한 지점이 없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정확하게 8장에서 이미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장 취임식을 위해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소제를 겸한 화목제까지 드렸잖아요. 그런데 9장의 제목을 보면 드디어 역사적인 첫 제사가, 이게 뭐지?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어 있어요. 혹시 정답까지 알고 계세요, 권사님? 무섭습니다. 정확하게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저녁 식사 전이면 저녁을 드시라고 그럴 텐데 하셨을 것 같아서 박수로. 8장의 제사는요, 주체가 모세입니다. 최초로. 왜냐하면 이제 모세로부터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과 형제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도자로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지금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명령을 전달받은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지금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처음으로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을 세우는 예식이 8장이었어요. 9장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대제사장 반열에 오른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제사.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분명히 8장 읽었는데 제사도 하나 드린 게 아니라 속죄제 드렸지, 번제 드렸지, 소제, 화목제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또 속죄제, 번제 다 드리라고 나오는데 이게 뭔가? 주체가 달라요. 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첫 제사입니다. 그게 9장이에요. 자, 이제 9장 대제사장으로 처음 역사상 최초의 대제사장. 모세는 대제사장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명령받아 세운 사람이지만 그럴지라도 모세는 대제사장 아닙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 이제 넌센스 퀴즈이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의 전승 가운데에도 그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순교당할 때까지 닭고기를 못 먹었대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유대의 전승이에요. 이유는 알죠, 우리가. 왜 그렇죠? 닭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나는 거죠. 닭만 보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물론 농담이에요. 베드로는 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는 죄책감을 지우는 데 있거든요.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데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라고 하는 그 매개만큼은 아마 내가 일평생 사죄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랬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랬다고 그래요. 비슷한 구조가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지금 속죄제물로 드릴, 번제물로 드릴 제물이 뭡니까? 제물이 뭐예요? 송아지예요. 이제 두 가지 제사가 나오거든요. 제사장 자신을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뒤에 제사장답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요. 두 단계의 제사가 9장에 나오는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 뭐냐면 송아지 한 마리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송아지 제사 드리고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뭐죠?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출애굽기 32장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지만 말씀의 내용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기계 앞에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자,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애굽의 송아지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잘못된 거죠. 명확히 잘못된 거지만 아론은 백성들의 성화를 못 이겨서 두 가지를 섞었어요.
신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살짝 도배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22절부터 24절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24절 말씀 참 웃기죠. 그죠? 금부치를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23절에 백성들이 요구했냐면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첫째,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기다리질 못했어요.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기다리질 못했어요. 기독교 신앙, 우리네 신앙은요 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의 만지심을 기다리고 할렐루야. 우리 때 말고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기다리질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할 때 아픔이 생겨요. 기다리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문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는 문제, 그리고 이 아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수송아지 금부치를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아론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죠. 아론은 이때 당시 심판받았던 3,000명과 함께 같이 죽었어야 돼요. 근데 아론은 책망을 들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론을 지금 뭐로 세우는 거예요? 훗날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대제사장.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려야 할 제물을 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송아지. 직구 주신 하나님이신가? 아니요.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뭐를요? 너 대제사장 되는 거 자격 있어서 되는 거 아니야.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할만해서 하는 거 아니야. 전적인 나의 은혜요, 사랑이다.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직분을 맡기신 것,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신 것, 부속장으로, 속장으로, 선교회장으로, 총무로, 부장으로, 교사로. 여러분, 우리의 자격 아니요. 우리 교회 법에도 쭉 규정은 하고 있죠. 목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권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 저는 제 다이어리에 잘 스크랩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 5월, 6월 우리 교회 주보에 놨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 모세가 와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걸 잘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몇 점까지 가능할까? 그러나 최대한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 그 합격선을 넘어서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달고 살아 마땅한데 너무 많이 강조하고 너무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은혜의 제대로 된 값어치를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은혜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대제사장이 이랬던 사람입니다. 찌질한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 제대로 인정도 못했던, 변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 송아지, 아마 아론이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부족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세우셨어요. 두 번째,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하지 못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히브리서 7장 27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비추셔서 단 한 번의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27절을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론을 비롯한 모든 대제사장들은 늘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또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 완벽한 능력이 그에게 없어요.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속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죄를 한 번의 제사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딱 한 번 제물 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걸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대제사장, 더군다나 신약 시대의 타락한 대제사장들 말할 것도 없고, 구약에 나오는 아론의 후예, 아론의 직계 자손의 종신 세습직의 대제사장들에게도 한 번의 제사로 백성들의 죄를 속할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럴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 또한 늘 자기들의 속죄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전에 자기들의 죄를 해결해야 했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직을 완성하신 이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겐 제물이 필요 없고 피가 필요 없는 거죠. 다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생명의 피, 짐승, 제사의 제물이 필요 없어진 그 완벽한 제사를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의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완성하셨다. 한 번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두 번째,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기들의 죄를 속한 다음에 이게 이제 제사장들의 근본적인 임무죠. 임무 1번, 자기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이걸 위해서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들, 이 제물을 들고 성막 성전으로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돕고 제사를 주관하고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명이 제사장들의 1번 사명이거든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백성들을 위한 것, 공동체를 위한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 취임하면서 드렸던 제사 또한 취임식의 제사, 모세가 주관했던 제사들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다시 똑같은 정신으로 그대로 드려지고 계속해서 제사장 자신의 속죄를 위한 제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돕고 서브하고 주관하는 일이 제사장의 본질적 업무였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어머니 역할, 늘 품어 안고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해결해주고. 아버지 역할은 누구였다고요? 예언자. 예언자들은 야단치고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궤도 수정하십시오. 예언자. 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한 그 임무와 사명의 정신이 요 위임 행사, 취임 행사, 첫 제사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나와요. 끝났어요, 제사가.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한 것, 특히 대제사장인 아론이 한 것 뭡니까? 22절부터 나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오늘 본문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22절에는 첫 번째 축도, 23절에는 두 번째 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첫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론이, 대제사장의 아론이 처음으로 팔을 벌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그 민수기 6장 24절부터인가요? 나와 있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은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개역과 세번역을 버전을 섞어서 읽었는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축복했겠죠. 그래서 팔을 벌려 백성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나와서 말씀을 띄워봐 주실래요? 23절.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23절은 대제사장 아론이 축복했고 22절은 23절은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들이 동시에 복을 빌었다고 했으니 모세와 아론이 합작해서 복을 빌었다. 두 번이나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임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왜 들어갔을까? 다시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걸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론이 이제 모든 제사도 다 마치고 첫 제사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잠깐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둘이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왜 들어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력을 펼치는 거죠. 말씀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첫째, 다 끝난 다음에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잠깐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너 똑바로 해. 요 성막 안에서는 이런 거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런 거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해서 이젠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너 이제 끝났어. 너 대제사장이야. 형이었죠. 아론 형. 잘해야 돼. 뭐 이런, 그리고 이 성소 안에서는 요런 것들이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대제사장 좀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때 너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준비 잘해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다시 못 본다. 뭐 이런 주의 사항들을 얘기했다는 의견도 있고, 상상이죠. 또 하나는 아론이 백성을 축복했는데 모세가 보기에 아론의 축복에 좀 부족함이 있어. 그 데리고 들어가서 형,
이 정도로 축복하면 안 돼. 더 해야 돼. 제사장들의 존재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 있는 거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백성들에게 임하게 늘 백성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중심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형님. 그리고 다시 나가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다만 몰라요. 모르긴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백성들을 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해요.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거기 있는 모든 백성에게,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나고 이게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 사명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일에 장애가 없도록 문턱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 사명,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지도하고 애쓰고 양육하고 하는 사명, 거기에 하나님은 예외 없이 언제나 모든 백성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 모두가, 목회자인 저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언제나 서로를 위하여 복을 빌고 축복하고 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누구든지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 속에 거하도록 노력하는 일,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그 선두에 서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또 그 정점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더 열심히, 더 귀한 마음과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되거나 제외되거나 열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해야 될 게, 자,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하고 났더니 24절 마지막 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 물고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아멘. 개역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레위기 9장 24절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때부터 의무가 생겨요. 제사장들에게. 첫 제사를 막 지낸 제사장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의 의무가 생겨요. 뭐죠? 불 관리.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에요. 그냥 부싯돌 불이 아니에요. 목사님, 8장도 제사 지냈고 여기도 먼저 제사 지냈잖아요. 그렇죠? 불은 있었죠. 제사는 지냈죠. 근데 그 불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불은 누가 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론이 켰는지, 아론의 아들이 켰는지, 최초의 제사의 불을 누가 켰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군가 켰겠죠. 근데 그 불이 아니에요. 이제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지낸 9장 24절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랬어요. 주님께로부터 나와 그랬어요.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로만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10장 가면 나와요. 아론의 아들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습니까? 그게 죽을 일입니까? 왜 죽어요? 다른 불로 제사 지냈거든요. 다른 불로. 그래봐야 그 불이 그 성막 경내 어디 있었을 텐데
그죠? 엄청 게을렀던가 봐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아이고, 야, 저 불이나 이 불이나 뭐. 그렇죠. 불이 켜지면 그게 어디서 온 불인지도 알게 뭐예요. 근데 다른 불로 제사 지냈다가 하나님 심판받아 죽습니다. 언제나 이 불로.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의 엄청난 고생, 불관리. 아니, 안 꺼지게 나무 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행군하는 중이잖아요. 불씨를 그 번제단의 도구에 보면 그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죠. 거기다 담아서 가다가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면서 계속 뚜껑 열어 확인해 보다가 잠깐만 계속 보충해 가면서 왜? 그 불 꺼뜨리면 안 되니까. 우리도 옛날 어른들 뭐 종갓집 맏며느리들 불관리, 그죠? 불 꺼뜨리면 소방 맞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몇 대째 내려오는 불이다. 모르긴 몰라도 중간에 한번 꺼뜨렸다가 또 며느리가 켰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막 자랑했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이니까 모를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꺼뜨리지 말아라. 지금부터 이 제단에서의 제사 상번제를 통하여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니들이 비록 행군하여 가나안 땅까지 갈지라도 그 불을 꺼뜨리지 마라. 광야에서조차 안 꺼뜨렸던 불을 들어가서 꺼뜨려서 되겠느냐. 늘 그 정신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꺼지는 순간에 교회는 망하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는, 예배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드리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르신 그곳에서 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불 꺼뜨리지 않기 위해 늘 불관리하는 목회자들,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아까 우리 정도영 권사님 기도 가운데에도 교회 예쁜 것 그걸로만 좋은 교회 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감사해요. 아침에 새소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공기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좋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불관리하는 우리 성도들, 불씨관리 해가며 꺼지지 않게 노력해가며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역자들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아론처럼 똑같이 정말 자격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세우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무더위 가운데에도 어김없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새롭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자격 없는 우리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나누어 주며 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저녁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CTS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부흥 어게인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에 우리 동역자들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까지 손에 손잡고 함께 올라오게 하시고 함께하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그 은혜의 체험이 우리 삶의 또 사명의 삶의 귀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교회 예정사항들, 계획하고 있는 도모하고 있는 많은 일들,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